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 12장 13절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온 세상을 뒤흔드는 통치자의 두려운 권능.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본문 전체 이해와 본문 해석입니다. 우리는 11장까지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욥을 비판하는 그 내용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 논쟁이 끝나게 된 것이지요. 12장에서는 세 친구들의 주장을 욥이 각각 정리하기도 하고 종합하면서 자기 자신의 견해로 반박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12장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왜 이와 같은 고난을 주시는지, 왜 이와 같은 시험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해 너의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음성 들었음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세 친구의 주장이 왜 잘못된 것인지 하나하나 논박하는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욥의 반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단은 13절입니다. 하나님만이 지혜로우시도다. 욥은 세 친구들이 주장했던 공통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세 친구들은 다 하나님만이 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의견에 그들이 뜻을 모았고 욥도 이 주장에 동의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지혜와 권능, 계략과 명철에 있어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뛰어나신 분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기도 하고 동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무엇이 다른 것이냐면 욥은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도다라고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질문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나와 뜻을 같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도다라고 말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욥은 다시 한 번 더 모두가 동의하지만 사실은 그 본질의 내용은 서로 다른 하나님의 지혜를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도다. 첫 번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둘째 문단은 14절로부터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말씀이지요. 욥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사람을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이유는 사람들이 감히 예측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시행하시기 때문이라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지혜가 역사를 통해서 나타났는데 사람들의 모든 생각, 사람들이 준비한 모든 대비책,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아무리 준비했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지혜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깊이를 따라갈 수 없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준비한 모든 것은 아무 쓸모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여기에는
모사가 등장합니다. 그 지혜로운 자들인 모사들조차도 발가벗겨졌다. 재판장이 등장하는데요.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났다. 왕이 등장하고 제사장이 등장하고 충성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나이 많은 늙은 사람들의 판단도 여기에 등장하지요. 귀인들이 등장합니다. 강한 자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한결같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탁월함이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더라. 그것이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다 하는 것의 기준이기도 하고 표현이 되기도 한다라고 욥은 설명하는 것이지요. 여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판단과 예측이 하나님의 생각을 결코 뛰어넘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통념, 사람들의 기대 그 이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둘째 문단 말씀입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22절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뜻대로 움직인다 하는 사실이지요. 욥은 하나님의 지혜가 어두움 가운데에서 은밀하게 나타난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움직이게 된다 하는 결정적인 사실을 언급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발휘하실 때 커다란 민족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많은 집합체인 만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대로 움직이더라. 여기에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아무리 많은 민족과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움직이더라 하는 사실을 선언하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 앞에 많은 사람들은 더듬어서 하나님의 깊고 깊은 지혜를 찾아낼 뿐이지 하나님의 지혜를 누군가가 꿰뚫어 보거나 그것에 대하여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더라 하는 것이지요. 욥에게 일어난 이 일조차도 사람들이 쉽게 이래서 일어난 일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지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섭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욥의 주장이요 욥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는 마지막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생각대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혜롭다라고 생각한 적은 없는지 살펴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교만한 것인지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같으면 하나님 지혜롭다고 하고 내 생각과 다르면 하나님이 왜 그러시지? 라고 생각했던 모든 생각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되어야겠습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내 예측을 뛰어넘으시는 그분이 바로 지혜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기도 제목은 우리는 종종 잘 준비하는 것에 만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준비했으니 당연히 기대한 대로 일이 될 것이라 그렇게 예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예측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인 것을 잊어버리는 일이 되기도 하고요. 사람이 언제나 왕처럼 군림하는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이 되기도 합니다. 이 함정에 우리가 빠져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끝까지 그리고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뿐임을 인정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리라 고백하는 우리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시기에 내가 여기에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고백대로 하자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또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지혜에 따른 섭리로 여기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 살아가는 말씀과 기도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